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5장 10절에서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 2라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까지 이제 2계명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도 음성은 듣고 눈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해서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망령되다는 것은 이게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상처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망령되다, 헛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그래서 야훼라는 뜻이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야훼 스스로 있는 자. 또 출애굽기에는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고 또 다른 곳에는 스스로 있는 자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야훼라는 말이요 하와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낳는 하와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스가랴 5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함부로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것은 큰 죄악이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농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농담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짜장면 배달을 시키더래요. 짜장면을 줬다든가.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했더니 야 노태우는 지금 배달 나갔다 그런 그 농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농담을 우리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거기서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농담할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마치 우상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된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라. 제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6일 동안 힘써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근데 안식하셨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본 사람들을 경제 동물,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힘드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런데 과로사라는 말 있죠. 콰롯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과로사가 콰롯이라고 했는데 제빵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게 과로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너무 일을 쉬지 않고 하니까는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에 이제 막 집도 사고 막 차도 사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데 새 집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과로사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연구한 게 있어요. 일찍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일찍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로했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쉬라고 했을 때는 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이 바이오리듬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에디슨 전구를 발견했죠. 전기. 그래갖고 이 밤낮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병원에도요. 그 간호사들이 3교대 8시간씩 3교대. 근데 제가 있었던 데는 거기 간호사들이 밤새도록 와서 뭐 혈당 체크하고 뭐 혈압 체크하고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월급은 많이 받을지 몰라도 이게 잠을 안 자고 계속 밤새도록 일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제4는 안식일에는 복을 주시는데 그게 쉬는 복, 쉬는 복. 그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연구실에서 있으면서 집에 안 가면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식일에 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안식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 가지고 죄를 알게끔 하는 거야. 죄.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 안식일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제 제일 유명한 피라밋 있죠. 피라밋을 건축할 때 이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이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20대 초반에 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뼈가 이제 발굴이 되는 게,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이거야.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시키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예는 말하는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시키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는 거야. 병이 걸려도 그냥 버리는 거야. 그래서 20대 초반에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 뼈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이제 모세 율법인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모세의 율법보다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안식일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창조신앙.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안식 후 첫날에는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재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복을 받는 쉼이, 이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잠자는 게 이게 잠자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짐승도 일하지 않고 집에 온 손님도 일하지 않고, 또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가 쉬어야 돼. 주일날 어디 가서 막 놀고 막 이러면은 이게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락이나 힘든 일을 금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신앙, 주일 신앙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시장 보는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장을 보고 주일날은 시장도 안 보고 여러 가지 일을 주일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사항, 생명과 위급한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누가 위급하다 그러면 살리는 것은 허락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병원의 응급실 또 약국이 이제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여는 것, 그런 것이 위급 상황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효가 없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에 대한,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는 효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효를 하겠어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행해야 돼. 부모님에게 100가지 모든 행함의 그 근본인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효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제사를 효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 제도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설교 중에 예화를 하나 들었죠.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는 절대 반대. 야, 니네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는데 우리가 제사밥도 못 얻어 먹어서 되겠냐? 절대 반대. 근데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보다, 교회 가기 전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뭐 용돈도 교회 다니기 전보다 2배를 드린다든가, 맛있는 것도 자주 사다 드리고, 뭐 하여튼간 굉장히 잘하니까는 나중에는 죽어서 효도받는 것보다 살아서 효도받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죽어서 효도라는 제사는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근데 살아서 효도받는 것은 매일 우리가 부모를 섬길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제 자유롭게 가라고 이제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효도는 산자에 대한 효도고, 안 믿는 사람들의 효도는 죽은 자의 효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매일 효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뭐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저주를 경홀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에도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본 자는 없지만 귀로 들은 사람은 많았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두려워했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효행법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12살 때 이제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해서 30세 공생의 전까지는 묵수일을 하면서 육신의 그 부모 또 육신의 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묵수일을 해서 그들을 섬기다가 가장이었죠. 그래서 섬기다가 이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 100세가 넘도록 사셨죠. 근데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그 요한의 무덤 옆에 마리아의 무덤도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는 부모의 예를 갖추라.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부모님도 계셨겠지만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계속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이제 부모가 되고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웃 사랑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말과 혀로만 공경하지 말고 효도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에. 그래서 제가 전에 옆에 살던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집에 이제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이 청년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결혼하고 산다는데 제가 전도를 했더니 큰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작은 집이고 거기 큰 집인데 부모님 무슨 생신이라든가 이럴 때에 돈을 모아서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큰 집에서 소망교회 무슨 직분이 있는데 우리는 뭐 교회 뭐 헌금을 많이 해갖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데 같이 협조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더니 그 형제 중에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뭐 교회 핑계대고 뭐 교회 헌금 많이 해서 우리는 거기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보여주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모 효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효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장수의 축복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효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몸도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그게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충신을 뽑을 때요. 어떤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뭐냐면 효자 집안에서 충신을 뽑았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임금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충신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장로 권사를 세울 때도 보세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 왜?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 부모에게 막 불효한다고 그러고 나쁜 소문 도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에 이 가족관계,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와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뭐 술 먹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라에서도 충신으로 뽑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걸 잘 보셔야 돼.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가? 그걸 잘 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항상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욕하고 때리는 사람들은 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